한빛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는 대강절 네 주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마다 주제가 있고 이 주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4주 동안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의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면요.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야칼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야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이제 그 비에 이렇게 온 지면에 깔렸던 그 물이 이제 낮아지기를 이제 다 없어지기를 기다렸을 때 이 야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이 야칼이라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또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카브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 그 카브는 뭐냐면 이 줄이에요. 줄, 코드. 그 코드 같은 줄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 줄을 끈을 우리가 쫙 이렇게 당겼을 때 끈을 당겼을 때에 그 끈이 팽팽해지면서 그 끈에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것을 딱 놨었을 때 펑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긴장감 속에 기다림을 뜻하는 것이 이 카발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기다린 건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떠한 큰 결과를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카바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카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이 약할도 그렇고 카바도 그렇고 이 기다리는 것을 어디에다 근거로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이 기다림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하고 어떠한 자하고 어떠한 사람하고 연관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것들만 잘 되면,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의 잔에 반이나 찼느냐, 아니면 반밖에 차지 않았느냐. 했었을 때에 반이나 찼다라고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그러한 것인데 소망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좋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그것.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경험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되돌이키실 거라는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저희가 찾아볼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지금 온갖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다윗의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다윗은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도 별로 없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꾀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소망을 가졌거든요. 소망을. 근데 여기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의 근원으로 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끝에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 글자로. 그게 뭐냐면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만. 잘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그만. 예? 그러니까 오직 그만이 5절에 또 그랬고 6절에 또 그랬고요. 5절에도 또 하나님만 그랬고요. 이 영어로 하면 only라고 하기도 하고 alone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좋은 것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어떠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그것을 아무리 그것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소망은요.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는 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 소망을 뜻하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거든요. 엘피스. 근데 이 엘피스는 뭔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anticipate 하는 내 앞에 지금 바로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 엘피스예요. 역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그 신앙을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 엘피스 소망이라고 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피스는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것이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구속이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젠가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나라는 온전히 저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냥 막연히 뭐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이 소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엘피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 소망을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질문들이 이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그 질문들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는 질문들 함께 보시고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화평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